우리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라도 항상 잘 될까 이것이? 이거 어렵지 않을까? 어떤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종의 저항 같은 겁니다.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서죠. 두려움이 앞서고, 네, 내가 운동을 좀 시작해 봐야겠다. 근데도 내가 이거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우리가 습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내가 과거에 꾸준히 해오던 그런 습관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 같은 거. 근데 그 습관이 쌓이면 업이 되기 때문에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기도 하고, 그 습관과 업을 녹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습관이 가진 어떤 그런 저항력, 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항력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업이라는 게 계속됩니다. 업장 소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업의 저항이 있어요. 내가 뭘 좀 잘해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침에 내일서부터 좀 공부를 하려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겠다. 5시쯤 일어나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내가 새벽 기도를 가서 열심히 좀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도 힘들지 않을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도 그것을 뭔가 밀고 나가는 힘과 저항하는 힘이 대립을 해요. 저항이 있습니다. 이 업력,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가 다 무게를 갖게 되거든요. 충력이라는 것에 저항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힘든 이유도 충력이 우리를 항상 압박해서 그래요. 몸무게 60kg다, 70kg다. 그 몸무게 같은 것도 우리가 건강을 검진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좀 체중을 빼셔야 됩니다. 이 충력. 이 충력이 사실은 업력이거든요. 내가 단 음식을 좋아하거나 내가 고기를 좋아하거나 육식을 좋아하거나 그러다가 그걸 갑자기 뭔가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충력이 업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살을 빼야 돼요. 네. 충력이 업력입니다.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법당에 일요일날 법당에 좀 나오십시오. 법문을 좀 공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냐면 뭔가 하여간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벌써 유전자에 많이 새겨져 있거든요. 유전자라는 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에 반응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해오던 것이 해오던 어떤 전생서부터의 흐름이랄까? 또 거기다 또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의 어떤 유전자가 또 나에게 흘러들어오기도 하니까 엄마 아버지의 어떤 그런 습과업이 나에게 흘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전부 다 과거이기 때문에 금생에 내가 살면서 이걸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은 대단히 적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여러분들도 성공자의 대열에 이렇게 쓰고 싶잖아요. 근데 왜 성공하는 사람이 극소수일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게 전부 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받고 나온 능력 같은 거,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재능이라고 할까요? 자기 타고난 어떤 선천적인 것, 엄마 아버지 유전자라거나 자기의 전생의 어떤 그런 에너지, 힘 같은 거. 거기다 이제 금생에 이제 그걸 타파할 수 있는 노력이죠, 노력. 이 세상에 나올 때 받고 나온 어떤 그런 유전자를 깨뜨려야 되거든요. 바꿔야 돼요. 업장소멸불교에서는 그럽니다. 노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레네티, 이른바 말하면 미국의 탁월한 어떤 부를 쌓은 인물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의 성공은 전적으로 운이었다. 행운. serenity. 이른바 말하면 luckiness itself. 행운이었다. 운이란 말을 또 많이 써요. 운이란 말을. 뭐 대운이든다 어쩐다. 그 운이라는 건 뭐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이간에 도와주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성공적인 인물들을 조사하는 그런 거 재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으니까. 근데 성공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미국에 언젠가도 말씀했죠. 뭐 100대 기업 총수, 500대 기업 총수, CEO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보니까 한 번 이상의 자살의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 네. 죽고 싶은 말이죠. 그 능선을 넘어간 거예요. 정말 이거 너무너무 힘들다. 한 번 이상의 죽음의 충동을 체험한 적이 있다. 그걸 넘어선 거죠. 네. 우리가 불교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실제로 이건 조사한 건데요. 뭐냐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뭔가 부처님 말씀 들으면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러니까 뭐 알았다, 뭔가 이렇게 새롭게 그런 거지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되면 저도 이제 경전을 공부하잖아요. 부처님 말씀 공부하잖아요. 이런 거구나. 매일매일 이제 깨달음 속에 산다고 그럴까요? 법문을 듣게 되면 이른바 아까도 말씀했죠. 중력이요. 이른바 업력이 중력이다. 중력이 업력이다. 과거에 해나오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신지 안 느끼신 간에 집에서 또 뭐 이렇게 보면은 일요일 날 법회 끝나고 나면 뭐 1000명, 1200명, 1500명 정도가 조회수가 보면은 이게 사실은 요즘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10분도 지루해 하잖아요. 한 50분 정도 이렇게 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법당에 좀 나오세요.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대면하는 건 또 대면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줌으로 회의를 하고 회사도 하다 보니까 능률이 안 나더래요. 직접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 구글 같은 데는 말이죠. 출근하기 싫으면 나가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서 이렇게 만남 가운데 신비한 힘이 작용하거든요. 유튜브로 뭐 이렇게 줌으로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면 여러분이 느끼시거나 느끼지 못하시거나 그렇구나 라고 자꾸만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순간마다 독소가 나옵니다. 몸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도 내가 깨달음의 순간에 업장이 무너진다고 그러거든요. 뭔가 그렇구나. 그러면 그 순간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독소가 빠져나와요. 스스로의 과거의 전비, 스스로의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순간마다 독소가 빠져나오고 몸에서 뭐라 부정적인 물질이 배출된다는 게 조사로 나와 있어요. 미국 사람은 그런 걸 조사를 많이 하는데 회개하십시오. 교회 다니거나 뭐 성당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긴 뭐 절에 다니는 사람 별로 없을 테니까. 교회를 나가고 종교인들이 대체로 교회를 갔다 오고 항상 이렇게 뭔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럴 수밖에요. 뭐 그들은 회개하십시오. 뭐 우리 불교식으로 뭐 참회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참회라는 순간에 본질적으로 뭐라 업력이 무너지고 습과업이 깨지는 거니까요. 왜 성공이 어려운가 하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을 원망합니다. 우선 뭐가 하나 이렇게 내가 어디다 놔뒀는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안 가져갔나?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어디다 놔둔 걸 잊어버리죠. 깜빡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모든 귀책 사유가 나에게 있는데도 타인을 원망하기 일수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뉘우치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뉘우침이 없는 자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런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순간에 몸과 마음 가운데서 독소가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될까 모르겠어요. 현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뭔가 부처님 전에서 참회하는 마음 자꾸만 뉘우치죠. 이 부처님 법당에 나와서 법문을 듣게 되면 부처님 말씀대로 법문은 나의 가르침, 경전의 가르침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내면의 실상, 내면의 어떤 부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또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참회하는 마음도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 우주 대생명, 부처님의 거룩한 품 안에 우리가 앉게 되는 거죠. 학자들이 조사하면 말이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재미난 게.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뭐 뇌파도 측정하고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장을 측정하잖아요. 근데 참 묘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태중에 있을 때, 태내에 있을 때, 여러분 다 그런 날들을 지나오셨으니까요. 아이들이 가장 편안한 파장이 될 때가 태중에 있을 때랍니다. 엄마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파동이 안정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품을 그리워하잖아. 엄마 품을 그리워하고. 여러분들이 왜 부처님 전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뭔가 하나둘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엄마 아버지 태중에 있을 때 나의 몸에 마음의 파장이 가장 고요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법문을 듣거나 하면 어떻게 되죠? 부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자기 호흡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된대요. 그런 게 남아서 지금 이란이나 뭐 이라크 이런 데서 탈레반이 여자들 히잡을 뒤집어 씌워놓고 막
말 안 들으면 막 진짜 살해하잖아요. 참 너무하긴 하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초월적인 힘이 있거든요. 어떤 거룩한 위실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항상 대립하는 그런 그 힘이 바로 인간의 이기성 같은 거예요. 업성 같은 거, 습관성 이런 거. 그 업력 같은 거, 중력 뭐 이게 항상 대립하니까. 그래서 이 우울증, 제가 이제 신도님들 가운데 아들, 딸들이나 본인도 그렇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스님 어떻게 정신과에 가서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정신과에 많이 다녔는데도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약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트랭킬라이저 약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과 약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냐 하면 중요한 게 항상 대립을 해요. 초월적인 어떤 그런 존재와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고 이른바 업력의 소산인 어떤 그런 인간과 나 개인과 끊임없이 이기적인 리처드 도킨스 말만 이기적인 유전자, egoistic genes라고 해서 이기적 유전자와 내 안에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현실의 현실을 불안하게 보는 존재와 그 다음에 자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항상 대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인정이 취약한 거예요. 기도라거나 영원성이 취약하니까 보통 누구나 다 이기성이 있습니다. 근데도 오늘 이렇게 일요일 날 법회에 나오셨다. 혹은 집에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다. 그래도 나는 뭔가 오늘 법당에 가야 돼. 부처님 말씀 공부해야 돼.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나 이런 분들은 생활화돼 있잖아요. 생활화돼 있잖아요. 그들은 매주 뭐냐 하면 일요일 날 교회나 성당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봉헌한다 그래. 봉헌이란 말은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그 미사를 하는 그런 신부님도 목사님들은 좀 그렇지 않지만 신부님들은 다 이렇게 그 봉헌의복 예식을 하는 천주님께 봉헌을 한 제사장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보혈로 이제 뭔가 자기 몸을 봉헌하면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개신교가 생겨나면서 종교 개혁이 되면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신부님들의 복장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목사님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들도 그런 예배라 그러는데 예란 말이 예경이 예식 배는 절하는 거고 이름만 바뀌었지 같은 내용들이에요. 만인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라거나 항상 자기 불안의식에 시달린 사람, 그 결국은 뭐냐, 내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 힘, 하나님이 강화되는가 이기적인 힘이 강화되는가 항상 투쟁해요. 저항, 업력의 저항, 중력의 저항, 그 다음에 부처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눈에 아니 보이잖아요. 가볍잖아요. 그냥 생각하기에. 부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업을 이기니까. 업력을 내가 이길 수 있고 불안감이 덜해지거든요. 불안감이 덜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정신건강 같은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무아의 실현이거든요. 이기심을 자꾸만 내려놓는 거예요. 업을 자꾸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 서양 사상 같은 건 아까 말씀대로 우린 피조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원죄체라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 근데 불교에서 우리는 무아의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성불의 진체라는 거예요. 죄를, 물론 우리가 업이 있어요. 업이 있어요. 업장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불성, 부처님 위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 어쨌든 이 순간만은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엄마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품 안을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항상 몽고하니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같다고 그랬으니까 부처님의 품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나마라도 뭔가 아닌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의식이 걷어집니다. 네, 그래요. 뭐 얼마 전에 보도가 됐지만 수십 조를 쌓아올린 어떤 그런 젊은 무슨 IT 업계 총화가 있었는데 자살했잖아요. 우울증 걸려서. 그분은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뭐 보도 나온 거 보면 굉장한 배신감을 누군지 모르겠죠. 다 요즘에 뭐 SM이다 뭐 요즘에 뭐 그러잖아요, 그죠? 보도에 관심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 뒷면에는 다 그런 게 있거든요. 4살 때부터 내가 키웠는데, 배신을 했다. 다 항상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품에 들면 우주 대생명력과 하나가 되니까 부처님의 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우리는 육신으로 나오지만 부처님 품 안에 들면 성태라고 그래요. 성인의 성인의 태를 만들어간다. 성인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품에 들어서 뭔가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 불교 신자들하고 기독교 신자들은 패턴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패 죽여도 일요일날은 교회 갑니다. 패 죽여도 성당에 가요. 가는 사람들은. 뭐 탈종교 사회라고 해도 불교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절들은 이걸 일요일날 법회를 소홀히 하고 레귤러하게 몸에 배야 되거든요. 업력을 깨야 돼요. 이게 생활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수행의 기초는 바로 내 안에 부처님 계시다는 신심이거든요. 모든 수행의 기초는 신심이, 시돈 공덕 신심이라는 것이 모든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래요. 신심, 신이 도원, 신은 도의 근본이고 공덕 화엄에 나오는 가르침이죠. 그 신심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괘씸하게 합니다. 신심이 자꾸만 나를 교체하게 만들죠. 마음을 바꾸게 만들어요. 신심이 괘씸을 하게 하고, 괘씸은 참여와 통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한결같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고해성사에 참여하십시오. 불교는 참여하십시오. 뭐 이렇게 다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까도 말씀드린 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드문가? 그 사람들은 자기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장난 같은 얘기지만 장난은 아니지만 너 부자가 되려면 마음벌 똑바로 써야 항상 한 얘기 그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뭔가 근본적으로 마음의 자세가 그렇죠. 오염된 그런 마음으로는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탁월한 성공자들이, 미국의 성공자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자기를 던지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자살의 충동은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냥 막.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던질 때 있잖아요.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가 참선하고 기도하는 게 전부 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를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참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를 던지는 거예요. 네. 의식의 어떤 세계를 뛰어넘는 게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그 무의식이 작동하니까 무의식은 바로 운과 통하는 얘기예요.
모든 탁월한 인물들이 타고난 것에다가 후천적인 노력에다가 그다음에 운을 얘기하거든요. 나는 행운하였다. 내 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이유는 뭔가 갖춰질 게 다 갖춰진 거예요. 실패의 이유는 갖춰질 게 조건이 뭐라 미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 정말 존엄한 존재, 위대한 존재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 잘 될 리가 없죠. 잘 될 리가 없죠.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래도 말이죠. 무슨 일을 시작할 땐 선산에 가서 쇠주잔이라도 올리고 막걸리잔을 하면서 절해야 하네요. 요번에 일을 시작하는데 많이 돌봐주십시오. 절한다니까요. 그리고 옛날 미풍양속이 남아가지고 구정 때 그래도 뭐라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올해는 윤달이든 해인데요. 윤달이든 해는 생전 예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달이라고 해서 매년마다 뭐 우란 문제도 있고 제일도 왔지만 공달에는 이른바 생전 예수회, 이른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으로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 인간으로 올 때 뭔가 하니 전생 빚을 진 게 많이 있는데 저승에서 봐줘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것도 인간으로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래요. 전생 빚을 갚아야지 뭐라 금생을 온전히 살고 그 다음에 내생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전 예수에. 그래서 수생전이라는 것도 하고 뭐 수생경도 있고 그러잖아요. 생전 예수에 전생 빚을 갖고 미리 이제 내가 나의 앞날을 열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예요. 다른 것들은 조상님들을 위한 제사도 있지만 이건 특히 예수에는 미리 내가 갈고 닦는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많고 많은 빚을 지고 사는데 저는 빚을 진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린 당장 여러분이 참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게 아까 몸뚱아리는 중력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중력이라는 건 업력이고 업은 뭐라? 여몽환평이라 업이라는 건 본래로 생긴 거니까 참마음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마음이 업을 쌓고 신구이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이렇게 덩어리지게 만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라는 건 전부 다 허망한 거 본래로 만드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당장 뭐라 우리가 육신을 건사하려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뭐라 결국 호흡을 멈추면 가는 거 아니에요. 호흡을 멈추면 가는 거예요. 호흡이 들어왔다가 뭐라 나갔는데 끌어들일 힘이 없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호흡에 있는 건 이건 기정사실이라고요. 호흡은 허공이고 허공은 바로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이시거든요. 무한한 어떤 세계, 무아의 세계, 무량무변의 세계, 무시무종의 세계, 무소불능의 세계. 이 허공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이 수도 없습니다. 무아의 세계, 무량무변의 세계. 그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당장 매일매일 삶을 사는 것도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 그거 빚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살고 계신 것도요, 부처님께 빚지는 거예요. 그냥 뭐라,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잘못하면 어디죠? 신구이 삼업이라서 업을 쌓게 되고 이른바 무거우니까 살기도 힘들잖아요. 항상 의사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했죠? 체중을 좀 빼셔야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인구의 10명 중에 3명이 그렇다는데 암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무거워서 생기는 거죠. 더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부풀어. 세포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악성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만 될 게 뭐냐면 감사할 대상이 너무나 많아요. 호응에 대한 감사, 부처님께 대한 감사, 공기에 대한 감사, 정말로 태양에 대한 감사. 감사할 게 투성인데 감사를 모르고 사니까 부처님 말씀에 나와요. 너희 감사를 모르고 사니까 감사할 일이 와도 모르지 않냐 이거죠.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 생기겠는가. 이건 항상 부처님께서 상투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 생기겠는가. 성공의 가능성이 X표예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 것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을 인정한대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네. 내가 좋은 길로 가는 걸 자꾸만 너희들이 안내하는데 나는 좋은 길이 안 나냐. 선도하야. 도인 선도돼. 모든 사람을 좋은 길, 선도, 좋은 길로 안내하는데 문의불행은 듣고서 가지 않는 건 내 잘못이냐 너네 잘못이냐. 부처님께서 항상 무슨 이렇게 베푼다고 하시면 자기의 그릇 따라서 베푸시거든요. 자기가 뭐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실패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는 예전에 산중에 있을 때 야 이거 불교도 뻥이 많구나. 저는 성당에 다녔으니까요. 왜냐 그때 제일 처음에 느낀 게 뭐냐면 사바세계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10명이 있으면 9명은 다시 악도로 간대요. 이런 뻥이어 있어요. 그럼 왜 기독교에서 카톨릭은 천지창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 항상 기독교 성당에 다니면서 미심쩍은 게 있어요. 창조할 바에야 좀 어떻게 좋게 창조하지. 왜 이렇게 이상한 존재들 창조해가지고 이 세상을 뭐 어지럽게 만들까. 그게 궁금했고 그게 이제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또 불교에서는 뭐라 10명이 태어났으면 9명은 악도로 간다니까 이것도 뻥이니까 이게 한 5명 반은 좋은 데로 가고 반은 나쁜 데로 가면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10명 중에 어떻게 9명은 무슨 악도로 간다? 이거 뻥 같아. 근데 제가 강남에 와서 보다 보니까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의 본질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자기의 생명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내가 이 땅에 감사를 모르는데 감사한 삶이 되겠어요? 그거? 감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한 삶이 되겠냔 말이에요.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작이 되고 진짜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조선 8대 목사님이나 신부님 모르겠어요? 중들 가운데 나만큼 시체 많이 치운 인간 나와보라고 그래 제가요. 나만큼 시체 많이 임종자 많이 지켜본 중 나오라고 그래 제가요. 왜냐 다른 절들 조계사다 봉은사 주지 한번 하려고 난리치지만 거긴 전부 다 뭐예요? 몇 년 있으면 뭐가지 다 나가야 돼요. 지금 이제 어떻게 가지고 뭐 자승이란 중이 뭐 실권을 잡고 상황이라고 그래서 뭐 좀 있지만 또 그것도 자기 게 아닌데 뭐 영구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간에 죽기 전까지 뭐 하고 싶겠죠. 근데 또 뭐 하늘의 뜻이 있는데 모르겠죠. 몇 년 있으면 나가야 돼요. 근데 능인선언 이건 어쨌든 간에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 도움으로 이렇게 지어서 가니까 40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40년. 당연히 뭐라 중들의 업 가운데 제일 지중한 업은 시체 치운 업이에요. 그러니 뭐 시체를 얼마나 많이 치웠겠어요. 제사를 얼마나 많이 치웠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인 거 아니 돌아가신 임종에 임박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정말로 진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을 10명 중에 하나도 못 봤어요. 전부 다 회안에 차서 두려운 마음으로 공포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거죠. 10명 중에 9은 악도로 간다.
네,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이 다음에 돌아가실 때 정말로 자신만만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또 어떨까 모르겠어요. 정말로 부처님 말씀이 한 말씀도 빈말이었구나. 네. 10명 중에 9은 다시 악도로 간다. 그게 뻥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그렇더라. 근데 왜 10명 중에 하나밖에 그렇게 안 될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줄기차게 깨우치는 거예요. 왜냐? 중력, 업력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법당에서 이렇게 나와서 부처님 말씀 들으시죠? 아까 말씀대로 법당에 나오시면 그래도 마음이 좋거든요.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 요즘에 무슨 제가 지난 시간에 보상기제 리얼 시스템 말씀드렸죠, 그죠? 부처님 말씀드리면 두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엔도르핀도 나오고 도파민 나오고 에피네프린 나오고. 본질을 지향할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엄마 아버지의 칭찬받을 때는 어때요? 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순간에 내 몸에서 두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좋은 물질이 나옵니다. 그 법당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에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콩으로 파츠로 믿을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다 보니까 그게 즐거워지고 그런 가운데 니르바나 열반의 어떤 종자가 자라는 거예요. 성태, 성인의 태가 자꾸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법당에 오실 땐 그래도 그나마라도 마음의 평화랄까? 좋은 물질이 나오는데 또 부처님 법당에 나오시다 또 문만 나가면 빵빵빵빵빵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또 일요일 날면 또 오고 싶거든요. 이게 거듭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업력이 점점 사그러든. 그걸 이제 니르바나, 니르란 말은 nothing, none이란 말이고 바나는 불꽃이란 말이에요. fire, flame. 그러니까 욕망의 불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부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뭔가 하니 욕망의 불꽃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고 제가 84,000 대장경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줄기차게 보느라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니까 항상 무슨 다짐을 하는 거 아니? 내 생에도 다시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생에도 정말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원을 세우고 삽니다. 그러니까 잠깐 부처님 말씀 소개하니까 평생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여간에 후회는 없는 그래도 좀 뭔가 마음이 뿌듯한 그런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9은 악도로 간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구나. 그게 왜냐하면 부처님을 정말로 체험하거나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운 마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 마태복음에. 네, 민기소이는 불가 방변이라 신시명에 나오잖아. 민기소이 뭐든 사라졌다. 이러쿵저러쿵 소이란 말은 까닭이란 말이야.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불가방비. 따지는 마음이 사라지면 불가방비이라 불가능하다. 방비. 그와 같은 자리는 비할 바가 없는 자리가 된다. 이른바 말하면 자비심이라고 하는 마음 말이죠. 무아의 마음인 저절로 뭐라? 저절로 그냥 뿜어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법문을 듣고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저절로 뿜어져 나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분위기가 저 사람은 참 뭔가 묘한 기운이 있어. 뿜어져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민기소에는 불가방비이라. 야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 너들 마음 가운데 자비심이라는 건 뭐냐? 그냥 뿜어내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허공에 부처님이니까 그냥 뿜어내시네. 감사하든 안 하든 그건 뭐라 니네들 자유고 나야 할 일은 뭐라 그냥 뿜어내는 거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뿜어내시니까 감사함을 아는 자는 뭐라? 그득그득 담아주시는 거예요. 왜냐? 감사함을 아는 마음만큼 번뇌가 뭐라? 걷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자살의 충동을 느낀 이들이 미국의 500대, 100대 기업의 총수들이 진짜 다 버리고 싶은 거죠. 그 고비를 넘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종교학에 나오는 겁니다. 전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조상을 잘 모시는 민족, 유대인, 이렇게 딱 지켜 나와요. 왜냐? 구약 같은 거 누가 누굴 낳고 맨 누구 낳는 것 뿐이에요, 거기다. 죄다 누가 누굴 낳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유대 민족이 세계에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조상이 운덕이 작용한다고 그래요. 왜냐? 우리는 영원을 가는 존재니까. 그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계속 도륙을 당하고 나라 없이 수천 년 사니까 조상님들이 돌아가셔도 우리 아들, 딸, 손주매들이 정말로 도와주고 싶다. 피눈물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GPT라고 해서 뭐 Generative, Pre-trained 다 나왔죠? Transformer, GPT.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든 인간이 폰 노이만이라 그러면 뭐 요셉 엔조이라 그러면 전부가 다 오픈 AI, 샘 올트만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여가 다 유대인들이야. 근데 그 인간들만 왜 그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뛰어나면 잘못하면 또 문제가 온다니까. 핵을 건드릴지 그게 핵을 건드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통제가 안 되니까. 인간보다 뛰어났어요. 인간이 어떤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게 있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입니다. 양자 물리학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게 잠깐만 그런 패턴으로 가다 보면 인간이 통제 불가, 그런 어떤 현상적인 그런 그 내용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통제가 안 돼요. 원리를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 생각을 잠깐만 하는 겁니다. 찬연한 문명을 자랑하던 그런 아틀란티스가 있었는데 그들의 과학은 정말 하늘을 찌를지 모른다. 바벨탑 같은 거요. 정말 한없이 그냥 올라가는데 그들이 만든 정말로 뭔가 기상천외 어떤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존재가 한순간에 뭔가 아니 지구를 파멸했던 그런 세계를 몰고 와서 그 대륙에 가라앉고 지축이 흔들려 버렸다고 나와요. 천지가 개벽한 거죠. 어쨌든 모든 잘못된 것은 귀책 사유가 자기에 있는 거거든요. 지구가 잘못된다. 그것도 인류에게 귀책되는 거예요. 코로나도 인류에게 귀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미묘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빼어난 그런 그저 허공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하시는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물론 지금도 계속 경종을 울리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나오고 하다 보면 뭐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상을 돌아가게 하죠. 그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한없는 뭐라 평안이나 안락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무한해요. 그런데 무한한 어떤 그런 그 아이디어 이 물질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지금 샘 올트먼이 만든 그 오픈 AI라고 하는 그 GPT를 만든 회사가요. 미국 블룸버그에 보니까 3천조 달러의 3천조 원이 아닙니다. 3천조 달러의 값어치를 가진 회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3천조 달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건 열애로 치고 꼭 당부드릴게요. 뭐냐면 정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동안에 일상생활 자체를 어떤 영감의 원천처럼 사세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를 담아보세요. 나의 삶이 정말로
평화로워집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해밍웨이가 쓴 The Old Man's Sea, 바다와 노인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 한번 옛날 그 바다와 노인이란 Old Man's Sea라는 책은요, 거긴 뭐 전혀 아주 해밍웨이의 특징은 뭡니까? 아주 문장이 간결해요. 탁탁탁탁.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엔 뭐 시시콜콜한 쾌락이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뭐 섹스라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탁탁 썼는데 큰 청새치, 큰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오다가 그 큰 고기가 상어에 다 뜯어맥힙니다. 앙상하게 뼈다구만 남은 청새치 뼈다구 굴고 들어오죠. 인생을 비유한 거죠. 해명이는 불교를 좋아했거든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 거대한 걸 잠다 하더라도 다 뜯어먹히고 결국은 뼈다구만 가지고 가는 거야. 네, 드라마틱한 거죠. 영화로도 나오고 뭐 다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야,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당하고, 예수님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처님 평생을 두고 살해 위협, 브라만교들 살해 위협이 시달리고,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한태가 매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상생활을 정말로 부처님의 거룩하신 경전, 현실 세계를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대입시키는 그러한 경전의 경전의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생각할까? 경전의 대입, 부처님 말씀을 대입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렵지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금강에 나오잖아요. 약인경청으로 너희들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많잖아요. 그죠? 당연히 우린 뭐라, 이기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아픔과 쓰라림 당한다더라도 그 가운데서 업장의 소멸, 아까 제가 시발점에서 그런 말씀했죠. 법회할 때. 업이라는 거, 업력은 중력이에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그래도 이렇게 법당에 나오실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은 좋은 습과 업을 기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찬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자신들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오늘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한 말씀 듣는 거, 너 오늘 다른 데 가지 않고 법당에 이렇게 나온 네 마음, 나 자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 감사하고, 진짜로 감사한 자에게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건 바로 뭐라? 내 안에 계신 실상, 부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거니까, 신동 공동 뭐라? 화음에 나오죠. 신심이라는 것은 모든 도의 근본이고 스타트 라인이다. 그리고 신심은 모든 공덕을 쌓아가는 원점이라는 거예요. 공덕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변치 마오 이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을 영감의 원천으로 살고, 부처님 경전에 뭐라? 대입처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 경전을 뭔가 활용하는 그런 터전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야지 10명 가운데 한 사람에 들어갈까? 10명, 100명이면 10명 되는 거죠. 그 많은 시체를 치우고 그 많은 제사를 지내고 살아왔는데, 임종자들도 많이 만나고, 서초동에 초창이 여기 초창이까지 계속해서 병원에 쫓아다니고, 이제는 뭐 일들이 많아서 우리 스님들이 다니고 그럽니다만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는 10명 중에 9명은 다시 악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악도에서 중생 세계로 이렇게 올라오고 부처님 세계로 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이런 정도는 봐줘야 되겠다, 그게 빚을 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생전이라고 그래서 생전 예수제 때 우리 종이돈 만들죠. 그죠? 종이돈. 조전저만에 조전저만.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그런 수생경의 불설 예수 시황 7제경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전생에 부처님 배려로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근데 빚을 갚을 줄도 모르고 또 빚을 지면 다음 생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면 돼요. 이제 예수제가 얼마 남았으니까 뭐냐면 전생에 빚을 져서 인간에 왔는데 인간에서 다시 못 살면 다시 뭐라? 이것도 기회예요. 찬스예요. 사람 몸 받는 것도 찬스란 말이에요. 하기사 중요한 게 뭐냐면 헤라클레스. 헤라란 말은 영웅이란 뜻이고 클레스란 말은 신이란 말. 헤라클레스. 제우스와 뭐 인간의 여인의 상황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헤라클레스가 인간이면서 그렇죠. 자기 아내와 가족들 몰살시키잖아요. 정말로 처절한 어마어마한 영웅인데도 그쵸, 인간이 언제든지 동물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살해하는 게 우리 현실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처참한 자기의 광기를 참여하면서 신의 길로 가잖아요. 인간이 또 신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악토로 갔다라시 이게 참말이죠. 그리스 신화 같은 것도 읽어보면 재미난 게 많다고요. 거기에 불교와 매칭이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나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뭐라? 경전의 어떤 대입처 같은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 자꾸만 인생을 부정적으로 걸지 말고.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어떤 그런 시각 같은 것을 신심 어린 그런 시각으로 보고 꼭 정말로 인생을 우린 너무나 인생의 방관자로 살아요. 그냥 되는 대로 그러지 마시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참선할 때 수식관 같은 거 그잖아요. 참선할 때 왜 호흡을 중시하라고 그러잖아요. 참선할 때 호흡을 빼고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호흡은 바로 우리의 근본이거든요. 호흡에 모든 그런 초점을 둬라. 그 참선 명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우리 생명은 호흡이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하나의 세계에 몰입이 되고 의식적으로 호흡에 자꾸만 의식적으로 자꾸 호흡에 몰입해 들어가다 보면 무의식의 세계로 가버려. 무의식의 세계. 그러면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그런 섬광과 같은 어떤 그런 이데아가 펼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꼭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나의 일상생활을 부처님의 경전의 대입처로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보배 바치는 것을 알게 돼요. 저 같은 존재도 미물중생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법당 부처님께서 정말 저는 현품을 보여드리니까 별 볼 일 없는 중생이잖아요. 그 지금도 법회할 때마다 부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이 법당을 부처님께서 지어주시고 땅도 점지해 주시고 선농 주시고 엊그제도 말씀했죠. 약사전에 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오늘 그 보살 왔나 모르겠다. 수술하다 이 척추 수술하다가 그냥 신경을 다쳐가지고 완전히 한쪽 팔이 평생 의사들한테 황이라고 막 날쳐도 소용없잖아요. 어떻게 한쪽 팔이 완전히 불수가 돼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약사전에 와서 매일 울고불고 그냥 부처님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스님 한쪽 팔이 움직여. 그런 보살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험담을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영험담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너무 초월적인 세계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이런 마음이 맑을 때 마음 가운데 법신이 상주해요. 법신불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편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정의의 사도예요. 근데 저쪽 편에서 보면 악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편에서 보면 이쪽이 지선지명하고 이재명의 편에서 지네들이 지선지명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죠. 이 나라가 참 잘못되어 있어요. 한쪽에서 뭐라 신이라고 한쪽에서는 동물이라고 부르고 이건 뭐가 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상 당부드리겠는데 일상생활은 뭐라 부처님 경전의 대입처로
그 다음에 영혼의 세계라는 길목으로 항상 살아가셔야지 10명 가운데 9에 끼지 않고 1명 가운데도 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업력이 중력이니까 중력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은 한 세상을 그래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만 긍정적인 길로 자꾸만 진보돼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윤회를 면할 길이 없어요.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